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삶의 디딤돌이 있음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댈 것, 바라볼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인생을 찾아온 용서의 사랑과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또한 주님 안에서 복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꿈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신 주님, 우리 향해 바라고 명하시는 것을 지키고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고되고 험한 언덕을 이 믿음의 길 위에 만나더라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꾸준함과 담대함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거짓이 있다면 참되신 주님의 빛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허영심과 편협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서 깨어나 주님의 넓고 진실된 품에 안겨 주님의 마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기독교 역사에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그와 같고요. 또 하나의 책은 1427년, 아주 오래전이죠. 출간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유럽 중세 말기였습니다. 1427년이면 이제 중세가 저물어 갈 때죠. 그때 영적 열기가 식어가고 수도원 정신이 빛을 잃어가고 성직자들의 도덕성 또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일어난 영적 무브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디보시오 모데르나라는 Modern Devotion이라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고요. 현대적인 헌신,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 개혁운동은 초대교회 복음적 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신학적 사변이나 외형적 종교생활보다는 영적 내면이 충실하고 알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바로 이 디보시오 모데르나의 영향을 받아 쓰여진 영적 집심서요, 훈련서였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만약 그대가 성경의 내용과 모든 철학자들의 말을 모조리 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외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은 저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방으로 열려있는 길 가운데 참길을 찾아 걸어가는 것은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한평생이 십자가여 순교였는데 그대는 어찌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추구하는가? 만약 그대가 괴로움을 참아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뭔가를 찾고 있다면 그대는 속고 또 속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사방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주의 벗이 되고 주와 함께 하고 싶다면 주께서 주신 잔을 한껏 마셔라. 위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위로를
내리시게 하라. 세상의 여러 손짓에 취해서 그리고 현혹되어 살아가기 쉬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강직하고 날카로운 영적 음성을 담고 있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야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책의 영향을 한껏 받아 살았던 사람의 예로 스웨덴 출신의 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닥 함마슐트입니다. 닥 함마슐트는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4월 사무총장을 맡아서 1961년 9월까지 그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급격하게 동과 서로, 그리고 공산국가와 비공산국가로 나뉘면서 아주 급속하게 냉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함마슐트는 유엔이 각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분화된 세계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인내심이 뛰어났던 중재자로 평가받습니다. 1961년 가을, 함마슐트는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을 중재하러 가던 중 비행기가 정글로 추락해서 그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행기 추락 사고는 비행기의 일반적인 기계 결함이 아니라 동서진영이 얽힌 분쟁 지역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평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던 그에 대한 암살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암살 여부가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강대국의 이익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를 훌륭하게 수행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는 현대사에서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완성하는 길을 찾으라. 함마슐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한 고백대로 그가 죽음을 완성하는 길 위에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던 현장을 보도했던 한 외신은 그 죽음의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함마슐트는 작은 덤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잔해로부터 튕겨나와 희생자 중에서 유일하게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척추가 부서졌고 갈비뼈도 여러 대 부러졌습니다. 허벅지에는 그리고 가슴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을 함마슐트는 뇌출혈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덜 수 있게 죽음이 빨리 찾아온 모양입니다. 수색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은 덤불을 잡고 있었고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함마슐트의 여행 가방에는 소박한 소지물들이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성경,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죽은 자의 소지품은 그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삶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또한 얘기해줍니다. 그의 삶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가방에 돈이 가득하다면 그는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방에 권력을 찾는 욕망이 가득하다면 그는 권력을 쫓아오던 사람이었고, 명예를 향한 욕심이 가득하다면 명예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엔을 이끌며 각 나라의 대통령과 지위를 같이 하는 한마 슐트의 가방에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그의 삶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살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주권자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휴게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자신의 믿음이 주는 확신과 소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위급할 때 꺼내드는 비상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그의 인생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였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의 여러 선한 싸움을 싸우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길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소지품으로 남겨진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에게 그 길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지닌 2권의 책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완성시킨 것은 그가 얻었던 지위도 아니었고 그가 누렸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했으며 소박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다간 지도자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 슐트의 죽음을 그가 평소에 지니고 다니던 단 2권의 책으로 완성하셨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선한 싸움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루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선한 믿음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께 당부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는 우리의 지위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이나 십자가 은혜 아래 영원히 의인이라는 이 믿음의 신비는
그 믿음의 신비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는 우리는 쉽게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한 우월감을 가집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죄로 인해 방황하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빗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지금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빛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는 늘 왜곡되어 대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침내 우리의 눈으로 또렷하게 마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이나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돈이나 명예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숙제를 잘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한마슐트를 그의 지위나 명예로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도, 또한 그의 이름 위에 노벨 평화상이라는 커다란 명예가 주어졌다는 사실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몸에 늘 지니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한 영혼으로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노력을 담은 책 2권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쥐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귀한 도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선한 도구를 우리 삶의 길잡이 삼아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완성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통해 다음과 같은 기도가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완성하시기 위한 2권의 책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다그 함마슐트가 그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소서. 저의 왕국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평화를 주시고 이웃사람과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어 사랑과 신앙, 정의와 겸손으로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자기 훈련과 성실과 용기, 그리고 조용함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순수한 정신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정신을,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바람과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속되고 천한 욕망에 무릎 꿇고 살지 않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꿈과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향점이 보다 분명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또렷이 마주하게 될 때 우리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는 주님의 얼굴 마침내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